네, 오늘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에요. 또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또 생각을 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같이 찬양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는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아멘.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또 감사하면서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즉 이제 주일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부활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아마 그 삶은 계란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행동들을 할까요? 이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그 전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그 정확한 부활절 달걀의 유래인지는 우리가 확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달걀을 나누는 이 부활절 풍습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기독교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부활절 달걀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의미와 기쁨을 나누게 하는 것이 되고요. 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절 달걀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이제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안식일이 지나고 이리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는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압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십시오. 그러니 그대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이 거기에서 그를 만날 것이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알리는 말이에요.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에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한가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자,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이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여기 1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이 지난 이래의 첫날은 일요일, 주일을 말하죠. 우리가 보통 한 주의 시작을 이야기를 할 때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 즉 주일이 한 주의 첫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한 주는 주일부터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일이 우리에게 한 주의 첫 날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 이 한 주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또한 이 주일이고 또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예수님의 부활, 주일날 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두 명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그 묻힌 그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여기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이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마리아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또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거죠. 참고로 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도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마음에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나왔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제 귀신 쫓임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이고 이 글로바의 아내 역시도 글로바도 예수님을 따랐던 물론 이제 실망을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역시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또 예수님을 따랐던 두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새벽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한 일이 뭐예요? 이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그 돌을 굴려서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앉은 거죠.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냐? 마치 번개와 같고 또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의 모습을 또 누가 봐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이 경비병들이 이 또 천사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천사를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요? 이 경비병들의 눈에는 이제 귀신처럼 보였던 거죠. 귀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무덤에 돌을 옮기고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가만히 있었던 거죠.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이러한 천사가 나타나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또 경비병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붙이신 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진 것은 결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친히 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을 치워주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또 잠시 후에 그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주장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웠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예수님 무덤의 입구에 돌을 치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친히 이 돌을 치워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치웠다라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경비병들 역시도 자기들 눈에 보였던 그 귀신을 보였겠죠. 무언가 초자연적으로 그 돌이 옮겨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비병들도 봤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이후에 이제 천사가 두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천사가 두 여인에게 말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5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6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어. 지금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분명하게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여인보다 먼저 이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을 만나실 것이다라고 이제 전해 주었던 거죠. 이 천사의 말을 두 여인은 어떠한 반응을 했을까요? 자, 이제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이 여자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쁜 소식을 이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여인이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 앞에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두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 이제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했구나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눈으로는 보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두 여인은 그 천사의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그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두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그 기쁨이 더 커진 거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더 기쁨이 배가 되고 이제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두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두 여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줘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천사가 증인이고 또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두 여자가 증인이고 또 경비병들도 증인이고 또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굴러졌다는 것 역시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증언들이,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죠. 특히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준다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길가에 서 있었던 여인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 아침, 그러니까 주일날 그 아침에 모여 있었던 사도들과 또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주일 뒤에 이 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에게 나타내 주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과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제자들, 여러 무리들을 만나시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봤던 거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해변가에 있었던 7명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또 산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이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500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보고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제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이론들을 제기하면서 주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허위설이, 제자 도난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친 거죠. 그러면서 자 봐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 빈 무덤이다, 예수님이 부활했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들이 주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앞서 살펴봤듯이 이 예수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은 제자들이 옮긴 게 아니죠. 천사가 옮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제 거짓된 주장인데, 그다음 두 번째는 기절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기절한 것뿐이다. 기절했다가 3일이 되었을 때 다시 이제 깨어난 거다라고 말하죠. 터무니없는 거죠. 분명히 죽은 것을 그 경비병들이 다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이렇게 묻은 그 무덤에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을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다 확인을 했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환상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너무나 흥분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돌아오심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그 생각한 나머지 그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것을 그들이 상상을 하게 되고 이것을 실제로 믿게 되었다라는 이론을 이야기를 하죠. 말이 안 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 유대나 혹은 로마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것을 가져갔다. 그래서 빈 무덤이 된 거지 예수님이 부활해서 빈 무덤이 아닌다라는 이런 견해들이 있게 돼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기 전부터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3차례 혹은 4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은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하자, 그 죽음을 보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분명히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 내어 쫓아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예수님을 살려 주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끝났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도마를 들 수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이때 이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중에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 도마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아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너희들 나는 믿지 못하겠어.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 후에 도마와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내 주셨어요. 근데 도마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기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 내가 믿지 못하겠어요.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도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 차라리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허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자,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도마에게 하신 이 말씀,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사람들이 나를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만져보지도 않고 내 목소리를 들어보지도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복을 말하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는 과연 믿고 있는가? 스스로의 질문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믿어져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 모든 사건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 성경에 기록된 이런 이야기들은 꾸며낸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상상으로 만들어낸 지어낸 그런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실제 그 살아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로 살아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다 죽었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만날 수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셨을까라고 의심을 든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역사적 사건이다, 진짜 있었던 일이다. 우리 여러분 청년들이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셔야만 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인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땅에 오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역사적 사건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마음껏 기뻐하고 땅에 살아갈 때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